말씀 안에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 오늘 말씀은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그 결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화평케 하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평화롭게 하고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오늘 우리 49절 말씀부터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분쟁을 주러 오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평화라는 결론이 이루어지는 그 전 단계에서 분쟁의 단계를 거쳐야 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분쟁이 목적이 아니고 결과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인간과 사랑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인데 이런 관계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거쳐야 되는 이 분쟁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49절을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은 뭔가 큰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이 사건이 이미 붙었다면 자,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서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본인이 감당해야 될 걸 여기서 세례라는 것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걸 이야기하는데 이 십자가 지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받을 것 때문에 답답하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이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그것을 미리 알고 계세요. 이 사람은 자기 앞에 생길 어떤 일에 대한 결과를 미리 알았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일이 생길 거라 그러면 희망이 생겨요. 그 사람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죠.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살아갑니다. 이게 꿈이에요. 꿈이라는 게 뭡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좋은 게 이루어질 거라고 그냥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도 되는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자, 그럼 희망을 갖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냐면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답답하겠죠. 자, 그런데 미래에 대해서 나쁜 일이 일어날 걸 미리 알아요. 그러면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가 생깁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염려와 두려움을 갖지 말고 너희의 마음에 평안함을 가져라. 자,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자, 상태와 상관없이 평안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느냐 아니냐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마음과 영적인 상태의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좀 구별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영혼의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에서 기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좋은 일이 있으니까 편안하고 좋은 사건이 있으니까 편안하고 앞으로 잘 될 거니까 편안하고 자, 그래서 편안한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다는 믿음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세상이 주는 거하고 좀 달라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그 눈에 보이는 환경을 볼 때에 예수님도 인간적인 면에서 답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자, 평화를 주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과정, 곧 분쟁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후부터는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게 전부 다 가족이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데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분쟁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닌데 일반적으로 분쟁이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쟁이어야 할 때에는 반드시 그 분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성을 가져야 돼요. 자, 대부분의 분쟁은 사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서로 다툽니다. 뭐가 나에게 더 이익이냐? 내가 더 좋은 걸 뭘 가져야겠냐? 내가 원하는 걸 취하기 위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이것 때문에 분쟁이 생기죠. 자,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분쟁은 그런 분쟁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 영역만큼은 야, 내가 싸우지 말아야지. 내가 분쟁하지 말아야지. 좋은 게 좋으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자, 그렇게 해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반드시 분쟁이 있더라도 그래도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다툼이 있더라도 내가 먼저 신앙을 가져야지.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단계에서 부모든 형제든 어떤 관계든 내가 먼저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야지. 자, 그러다 보면 당연히 결과적으로 다툼이 생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믿음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다른 걸 가지고는 다투지 않으려고 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 가지고 다투어야 돼요. 자, 이걸 거꾸로 우리가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갖고는 안 다투고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는 것만 갖고 다투요.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분쟁이 아닙니다. 자, 주님이 우리에게 분쟁을 주신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다툼은 정당하다는 것이에요. 하물며 가족끼리, 부모 자식 간에도,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간에도 이 다툼이 있다면 결국 그것은 구원을 이루기 위한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다툼이 지극히 인간적인 것들, 내가 원하는 것만 얻기 위해서 한다면 이건 예수님이 원하는 분쟁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분쟁에 대한 메시지를 문자적으로 예수님이 분쟁을 원하셨대. 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분쟁이란 어떤 의미인가? 자, 이걸 들여다봐야 됩니다. 자, 주님이 원하시는 분쟁이란 주님은 십자가를 지며 죽음을 감수하시잖아요. 자, 그러니 우리도 뭘 감수해야 되는가? 분쟁의 아픔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전에는요, 매 맞으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폭력, 가정폭력이 예전에 다반사였잖아요. 부모에게 맞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남편에게 맞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아주 더 혹독한 경우가 있습니다. 부인에게 맞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남자가 신앙생활하는데 여자들이 이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 핍박이 남자보다 훨씬 어렵다 그랬어요. 자, 그만큼 가까운 관계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믿음 없음으로 대척점에 섰을 경우 그 경우에 굉장한 분쟁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래도 야, 내가 좋은 게 좋은 거지, 평화롭게 가야지. 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결국에는 나도 죽고 가족도 죽고 모두 영생을 잃고 마는 어리석은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듯 우리도 분쟁의 아픔은 감수해야 된다. 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54절에서 59절을 보면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자연의 현상을 인간이 분간할 수 있는 이유는 자연현상은 학습을 통해 분간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요. 자, 이렇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저렇게 되면 저런 현상이 나타나고 자, 모두가 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은 경험적 교육을 통해 가능합니다. 자, 이게 경험적 교육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미리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자, 그건 이건 이제 학습적 효과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는 그런데 시대와 미래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자, 그럼 뭔가 과거 속에서도 이 분간할 만한 그런 역사가 교육적으로 있어야겠죠. 자,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시대가 암울할 때마다 선지자들이 나오고 잘못됐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여전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은 주의 말씀대로 살았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자, 결국엔 말씀이 들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대로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그때에는 소위 말해서 이 지식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던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이 길거리에서 방황하고 배고파 고난을 당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들을 닮지 말아라. 그들은 분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읽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삶을 들여다보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만 성경을 읽는 능력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미래를 못 봐요.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연의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학습되면 아, 내일은 비가 오겠구나. 뭐 이렇게 몸이 안 좋은 분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압력이 조금만 세져도 막 이렇게 아이고 내일 비 오겠네. 그럼 와요. 하물며 기상청 기계보다 훨씬 낫다 그러잖아요. 이 몸이라는 거 그리고 반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감각이 굉장한 것입니다. 자, 근데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우리에게 올 시대를 분별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58절을 보면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시대에 대한 분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실 때 이번엔 또 화해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는 분쟁에 대한 이야기했죠. 분쟁하게 될 것이다. 나 때문에 분쟁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때문에. 자, 그런데 이번에 화해는 자기들끼리 생기는 문제를 화해하라는 것이에요. 자, 이 대목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됩니다.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안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어떤 분쟁이 생겼을 경우 이 분쟁에 대한 정당성을 계속 자기 안에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분쟁 자체가 정당하려면 내가 정당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분쟁이 해결이 되질 않아요. 자, 분쟁의 정당성은 어디에서 무너지냐면 하나님만이 옳다는 믿음에서 무너집니다. 하나님만 옳기 때문에 인간의 분쟁들은 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사이에 만약에 분쟁이 있는데 이게 뭐 너무 강해가지고 재판관에게 넘기는 정도의 분쟁이 생겼으면 빨리 가가지고 그걸 가지고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정말 최고의 심각한 단계, 결국 감옥에 들어가는 단계까지 들어가지 않으려면 이게 최악의 상태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화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않고는 자, 이 모든 걸 다 끝내고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 메시지 두 가지, 오늘 이 두 가지 흐름을 보면 예수님 때문에 분쟁하는 것은 그건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하면 신앙을 바르게 살아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까? 이것은 양보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에요. 자, 반면에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한 분쟁, 자, 이것은 반드시 서로의 분쟁을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쌓이고 쌓여요.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나쁜 결과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분별해서 보라는 겁니다. 무엇을 분쟁하고 무엇을 화해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주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는 알아맞힐 줄 아는데 영적인 거를 분별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없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과 분쟁해야 될 때와 그리고 화해해야 될 때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게 마지막 때에 주님이 주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뭐 엄청난 걸 준비하라고 안 했어요. 너네는 뭐 땅 팔아라, 집 팔아라, 그리고 나서 그거를 다 어떻게 뭐 교회에 헌금해라, 뭐 이런 이단 사이비처럼 가리킨 게 아니고 마지막 때에는 주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마지막 때에는 형제간에 가지고 있는 분쟁의 문제를 하나로 남지 않도록 화해함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분쟁이요, 나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려면 상대방에게는 전혀 이익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 돼요. 그러면 모든 게 다 나에게 이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분쟁이 나에게만 100% 이익이 되고 상대방에게는 100% 손해만 되는 분쟁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대방의 행위는 100% 악이어야 돼요. 근데 인간의 분쟁이라는 게 이게 100% 악이 이루어지는 것이 흔하지가 않아요. 아주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교통사고 같은 경우를 들 수 있는데 교통사고 같은 경우 웬만해서는 100% 과실이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100% 과실이 나오는 것은 특별한 항목 몇 가지밖에 없어요. 대다수의 모든 것들은 반드시 거기에서 프로테이지가 나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분쟁에 대한 요인은 양쪽 다 어느 정도는 책임을 갖죠. 물론 반반이 될 수도 있고 90대 10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00% 완벽하게 분쟁이 완전하려면 상대방은 완전히 악이어야 되고 나는 완전히 선이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쟁이 깨끗이 정리되느냐? 그래도 세상의 분쟁은 쉽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건이 100%대 0%라 할지라도 해석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과 해석은 다릅니다. 사건은 100% 과실이에요. 그런데 해석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분쟁은 끝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분쟁의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것이 국가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우리의 삶의 자리든 치료해야 될 이 몫이 많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푼도 남지 않도록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제자 공동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그들 안에 생길 수 있는 분쟁에 대한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살다 보면 이 교회를 이루고 또 가정을 이루고 삶을 살다 보면 분쟁이 생기는데 언제나 화해하고 갚으려는 관점에서 이 분쟁의 문제를 봐라 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 다퉈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화해해야 될지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에 영혼에 깨달음과 은혜가 다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